6월의 첫째 주일을 맞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시리라 여겨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은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공경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6월 들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큰 나라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이 크다와 작다, 또 길다와 작다라는 이런 말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또 키가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IQ가 좋고 나쁘고,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또 친구가 많고 적고, 우리 집은 다른 사람의 집에 비해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등등 이런 많은 생각들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젖어서 우리는 훨씬 낫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타고난 것,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을 작게 하는 것은 그저 외형적으로 키가 작고 또 크고 하는 정도에 달려 있거나 자기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것이 어떠한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거기에 또 얼마나 굳은 신념과 잘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크고 작고 하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설교 초두에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는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그들이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거나 번영을 많이 이루었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큰 나라 라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그것이 대단히 크다 또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단순히 많이 배웠다 또 그들의 지능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감화를 허락하셔서 오늘 받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또 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맞추어서 이 큰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다시 신자를 씁니다. 명령하다, 기록한다 라는 말을 쓰고 신명기 이렇게 말해요. 그걸 다시게 말하면은 다시 주어지는 율법을 기록한 것, 이걸 두고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40년 전에 자신들의 앞선 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 율법을 받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른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40년이라고 한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난 다음이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면서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사실들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자리가 과연 어딜까 먼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세 편의 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편의 설교 가운데서 첫 번째 긴 설교의 내용이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앞부분은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1장 6절에서부터 3장 끝까지 지나간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갔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는 본론의 이 긴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 말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서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읽는 4장에서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결국 율법에 순종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후대에 길이길이 되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충실함을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그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될 때 곧 사망이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 40년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3절과 4절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징계 가운데서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곧 사는 길이고 그 말씀을 결국 떠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율법에 대한 다른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문에 보면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두고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규례와 법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여러 번 반복이 되죠. 또 그것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걸 다르게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뜻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할 때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마침내 그 민족들을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이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열방들이 이러한 규례를 듣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죠.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들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큰 나라 백성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나라 백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부분이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이 큰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위대한 나라라는 말을 이 큰 나라로 번역한 말입니다. 이 큰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분명히 등장하죠. 6절 이 뒷부분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절에서도 또 보면은 또 나타나 있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서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6절, 7절, 8절 세 차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이 큰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다. 이걸 두고 큰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력이 강하고 번영을 이루고 또 그들이 많은 영토를 차지한 걸 두고 큰 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큰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대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두고 큰 나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규례와 법도,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의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큰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 백성들이 큰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큰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과 우리가 함께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이 큰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메시아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두고 이걸 큰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런 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걸 그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고
바로 만민의 기치가 서게 될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께서 세우시게 될 나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 역시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일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으로 나오게 될 일이 있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완성이 될 그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재림의 때에는 이 세상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천국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절에 보면요. 큰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혜와 지식일까요? 무엇을 두고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지혜고 지식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가득한 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5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소유는 자기의 재물의 많고 적음, 지식의 많고 적음, 자기 환경의 부유함과 그렇지 못함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자신은 주의 법도들을 품고 그 법도들을 지킨 것을 자기의 진정한 소유로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 역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 나라의 백성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거기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기업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해서 그 나라를 큰 나라라고 부르는지 또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두고 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준 말씀이죠. 큰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 살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4장 1절 4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살 것이요. 4절로 가서도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뭐냐? 많은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과 다르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는 것 자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그저 살고 있는 것, 그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그저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바꿔본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걸 또 다르게 바꿔볼까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 모든 게 다 됐다. 여기에 만족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그분이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도의 존귀함과 성도의 칭송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많은 것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명예도 아닙니다. 성도가 갖는 존귀함과 성도가 받는 칭송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고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도록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칭송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 이거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줄 아는데 누가 모르는 얘기입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뜻이 과연 뭘까? 어떤 순종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소위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행위와는 결코 다른 것입니다. 탈못 오해에서 순종 잘하면 구원받고 순종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어떠하냐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내게 달려있구나. 이걸 말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잘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벌 받는 거야.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열심히 그 행위를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에 의해서 자신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게 돼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저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행위와 다른 것인데 그것은 그저 신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미건조한 일시적인 태도를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니까 그거 안 받으려고 일시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일시적으로 따르다가 그런 상황이 싹 벗어나 버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돌아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 행위를 겉으로 조심해서 하고 안 하고만 그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순종의 태도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시편 119편 32절로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 베드로를 환영하면서 고넬료가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통째로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조아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를 고넬료가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로 이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죠. 어떻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 동안 내게 베풀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헤아리고 알고 알아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나라를 사는 백성다운, 큰 나라를 사는 지혜 있고 지식 있는 백성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나라, 위대한 나라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장차 완성될 나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두 나라를 살고 있는 셈이죠. 하나는 세상 나라를 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를 살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나름대로의 방식과 그 사는 원리를 따라 살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하고 살아가는 것과 직장 속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일을 할 때 그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하면 세상은 다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따라서 살아가야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들과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두 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 두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뭐냐? 이 세상의 규례와 법도인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보다 더 높은 법으로, 상위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답지 못한 생활, 당연한 줄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 삼는 태도를 청산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을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힘써 가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와 지식인 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의 신앙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그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한 번도 비가 그렇게 크게 내린 적이 없는 그곳에,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거리였어요. 야, 그런 일이 어찌 생긴다고 말하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무수한 많은 반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여기고서는 우직하게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어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그가 세상을 정죄한 의의 후사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상을 정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직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의의 후사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마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고 마침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써 마음행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큰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받아 저희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만 하거나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참되게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